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전우린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권예본, 김시율, 권예성, 전우빈, 안송현, 시율이도 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희한 선생님, 주청길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제적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썼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잠깐 축복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인사함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생명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가족을 축복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며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차렷하고 경례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래, 우리 시율이가 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 늘 목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시간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흠없는 어린아이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어린이 주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정결한 심령을 갖게 하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감동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보시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빛나소서. 셀수 없고 그의 장이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나. 셀수 없고 그의 장이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니까. 고요하게 잠들었던 모든 만물들을 푸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5월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셔서 공기를 정화시키시고 모든 식물들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의 단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근심으로 답답한 마음과 문제들이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며 미움이 사라지고 교만과 세상의 자랑이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30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에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열심으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채워져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떠나는 중고등부를 기억하시고 좋은 날씨와 진행되는 일정을 지켜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어려움 속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고 정직한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 중인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셔서 저들의 헌신이 삶 속에
늘 기쁨이 이어지도록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마다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부서마다 은혜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 믿음의 3대 축복, 3대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박진우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장 3절 부르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경배해 주의 선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모습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귀하게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이 되어 어두움을 물리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해외에서 병상에서 군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그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무엘상을 공부합니다. 다시 조금씩 공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오후가 바쁜 시간이지만 그래도 틈날 때만이라도 성경 공부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12시 50분 친교실에서 연합여성교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임마누엘 교회에서 서울 남년의 연합여성교회 선교대회로 모이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강사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가수 김종찬 씨가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강사로 와서 이번에 자신의 간증과 또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임마누엘 교회니까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가실 분들 미리 말씀하셔서 차량 준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속장 인도자 교육은 여성교회 선교대회로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학생부가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방학 때 하지 않고 학기 중에 하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아이들이 제주도에 가서 수련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저희가 그래서 올 여름 교육부 행사를 후원하는 후원나무를 조금 일찍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만들어 두었는데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김성환 전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학생부 수련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알려드립니다. 이문식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도종순 권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심영보 성도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제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 6월부터 LA에 있는 UCLA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저기 맨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지하 친교실에 있는 배전반을 새로 설치하고 또 전체적으로 교회에 취약한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예찬은 자녀의 생일을 맞아 소병철 권사님께서 강단의 꽃은 생일을 맞아 제가 드렸습니다. 특별히 생일과 새 가족들을 축하해 주시고 중보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부터 기도하실 중보 기도 제목 중에 산모가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아 성도 그리고 박하은 집사가 아이를 가졌는데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특별히 지난주에 못한 순서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 30년 근속한 성도들에게 공로패를 드리는데 오래전 일이어서 확인이 안 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또 확인되는 대로 계속해서 패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름 불러드리면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수진 권사님, 그리고 유근자 권사님, 주청길 권사님, 그리고 백승훈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진 권사님. 네. 당연히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렇게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우수진 권사님, 유근자 권사님, 주청길 권사님, 백승훈 권사님. 우수진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네. 30년 근속패 우수진 권사, 귀하는 1993년 잠실 베델교회 창립 첫 해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기에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3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잠실 베델교회 담임 목사 심재성. 수고하셨어요. 유근자 권사님, 30년 근속패, 이름 유근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백승훈 권사님, 네. 30년 근속패, 이름 백승훈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30년의 헌신 감사드립니다. 주청길 권사님, 지난주 못 받아서 많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양해를 구합니다. 30년 근속패, 이름 주청길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아직도 못 전한 분이 두세 분 계세요. 계속 전할 겁니다. 30년 동안 헌신하신 귀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베델 찬양대 예수 사랑하심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그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 20분 영국의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1953년에 즉위했고 70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는 동안 9살의 황태자로 지목받아서 60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찰스 3세가 드디어 영국과 영국 연방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했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세기의 행사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뉴스를 통해서나 또 그 직접 행사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영국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멋진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행사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왕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과 왕실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왕을 세워서 비록 상징적이긴 하지만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범이 돼야 될 왕실 가족들이 이혼을 하거나 스캔들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왕정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그 그림자 가운데 하나는 15개 영연방,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영국의 왕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인정되는 나라들은 찰스 3세의 즉위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내면서 동시에 이런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영국이 이 15개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영국의 왕정 제도가 어떻게 변해갈런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백성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왕정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통해서 그 즉위식을 지켜보면서 저는 특별히 이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영국의 대주교가 왕에게 커튼 속에서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관을 씌워서 찰스가 영국의 왕이 된 다음에 영국의 모든 성직자들과 왕족들과 백성의 대표들이 그 왕 앞에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국교지요. 국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적인 통치권자가 종교와 성직자까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 된 영국 국왕 앞에 영국의 모든 성직자들은 충성을 다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지낸 다음에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기, 이것을 공부하는데 영국 왕실의 즉위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사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세겜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세겜에 모여서
자신들을 다스릴 사람들을 결정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믿겠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집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셈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가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었지만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모든 근동에 있는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왕이 없는 12지파 동맹의 형태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200년에서 250년을 지나왔습니다. 때는 BC 1050년, 그리고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사무엘상 1장으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지, 이제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왕을 뽑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무엘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왕을 세우시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의도, 즉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선택한 정치 제도가 12지파 동맹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무척 위험해 보였던 이 정치 제도는 약 25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250년쯤에 라마라는 곳에서 정치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뒷부분만 읽었고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50년을 지탱해 온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12지파 동맹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 동맹 대신에 절대 군주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장로들의 이 요청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선언이요, 그리고 불신앙을 선포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는 그런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입니까? 노예로 400년을 살았던 그 백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보존해 주셨고, 이미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내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유럽의 지도를 보면 지동해가 쭉 있는데, 포르투갈과 스페인 쪽에서 살던 해양 민족이 해안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로마, 그리스, 터키를 지나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따라오는 해적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 바로 위쪽에 몇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바로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끊임없는 어떤 갈등을, 군사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다른 지파들에게 알려서 12지파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대항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소규모였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순식간에 약탈을 하고 며칠 만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알려서 군대를 모아서 대항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약탈을 몇 번 경험한 지파들은 이제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뭔가 상시적인 군대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쫓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250년 동안 해온 이 지파 동맹으로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멸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겉으로는 12지파 동맹이냐 아니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뽑는 일이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8장 9절로부터 18절에서 왕정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왕을 세우면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사를 만들 것이고 왕실의 노예로 만들 것이며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사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자유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왕을 세우면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한마디로 무시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파동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백성들은 마음대로 끌어다가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은 그들이 요구한 왕과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왕의 모습은 사무엘상 12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은 왕이로되 그 왕은 철저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은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을 직접 세우십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보아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왕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거부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왕이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참 귀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어린이는 참 순수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 보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키우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가 집 안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 그리고 출생,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리고 모세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과 예수님의 성장 환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이 믿음의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왕을 달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왕이로되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왕처럼 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그런 자녀로 키워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정들을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을 아시오니 하나님 덮어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570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해야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골반 맑은 시냇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몸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종을 따라 몸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너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사랑을 마음속에 확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파송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